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신다 그랬죠.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지키는 민족.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있는 민족, 법이 있는 민족을 만들어 주셨죠. 종살이 할 때에는 법이 필요 없다가 이제는 드디어 법이 필요한 하나의 공동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가진 민족, 그리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부속 법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사 짓고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회막 만드는 법을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있어야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회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막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하셨죠. 우리 지금 회막에 대한 얘기 다 봤잖아요. 그래서 회막은 기본적으로 큰 뜰이 있고 그 뜰이 그냥 제가 설명을 해도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다 아실 거예요. 그 뜰은 기둥 20개 양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기둥 20개를 세우고 동쪽과 서쪽에는 기둥 10개를 세워서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45m, 동쪽과 서쪽은 22.5m짜리 큰 뜰을 만들고 동쪽에다가는 10개의 기둥 중에 중간에 4개 기둥에다가 9m짜리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은 철문이나 문으로 나무로 만드는 문이 아니라 휘장으로 만드는 문. 그래서 당시의 문들은 전부 다 휘장이었죠. 그 휘장으로 문을 9m짜리를 만들어서 거기로 통행하게 했고 거기를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이 있고 거기로 조금 더 지나면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천정을 4개의 천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2개의 가죽 이렇게 덮었죠. 그래서 무명 이 배로 꼰 천으로 1단을 덮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걸로 2단을 덮고 3단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그렇게 해서 성소 안쪽은 아예 보지 못하도록 했고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는 4.5m, 13.5m인데 지성소는 4.5m, 4.5m 그리고 성소는 4.5m 그리고 9m짜리 이어져 있는데 그걸 가르는 것은 역시 휘장으로 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아서 천사죠. 창세기 1장에 3장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천사를 수놓아서 거기를 가로막았고 그리고 지성소는 그 안쪽에다가 증거궤 혹은 언약궤 혹은 법궤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리고 성소는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는 떡을 놔두는 진설해놓는 병, 그 진설병을 놔두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놨죠.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웬만큼 이제 회막에 대해서는 쫙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잘못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회막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기둥을 세워가지고 회막을 딱 둘렀으니까 회막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제가 그때 4.5m라고 말씀드렸는데 4.5m가 아니라 그 회막의 높이는 2.5m 혹은 2.25m.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자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1cm 그랬는데 우리는 센치,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쓰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야드를 쓰잖아요. 우리는 야드 그러면 감이 별로 없어요. 야드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쓰는 도량형이 아니기 때문에 감이 없거든요. 그럼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규빗은 감이 없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의 단위가 달란트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도 쓰고, 문화, 달란트. 이것도 사실 감이 없어요. 랩돈. 이것도 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는 원을 쓰지만, 일본만 가도 옌을 쓰고요. 중국 가면 위안을 쓰고요. 미국 가면 달러를 쓰고요. 그리고 유럽 가면은 유로를 쓰잖아요. 이 돈의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1위엔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한다고요. 1위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한다. 대충 200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1달러가 얼마냐? 1달러가 1,300원, 1,400원 한다. 그러면 대충 그러는 거지. 매일 시세가 변하니까요.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외국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3달러라 그러면 3달러가 얼마야? 계산을 막 해야 되잖아요. 3 곱하기 1,300 그러면 이게 한 4,000원 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음식 먹을 때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요. 개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당대의 도량형, 길이를 재는 것은 규빗인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이 없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4.5라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5라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4.5로 계산하면 이게 3규빗이니까 뭐 13.5m 이렇게 1.35m, 2.5m가 1.35m. 이 높이가 1.35m고 5로 계산하면 355 그래서 1.5m짜리 이렇게 쫙 쳐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회막을 말씀하시고 나서 회막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언약궤를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각목을 깎아서 거기다가 금을 두르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회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들을 세우는 것은 조금 이따 나오고 다음에 나오고 제사장들을 세웠을 때에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고 모르는 게 나오니까 막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 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일반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화려하게 입으신 분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입으신 분은 대제사장만 이렇게 입고요, 일반 제사장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그리고 흰 옷에다가 이 띠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건을 썼죠. 관을 썼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반 제사장들의 옷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대제사장의 복장이,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기본적으로 6개를 말했는데 이 6개가 뭐냐? 6개는 여러분 지금 여기 아까 읽을 때 흉패와 그리고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흉패잖아요. 흉패는 뭐냐? 흉패는 이게 흉패죠. 이게
이게 흉패. 흉패는요, 아까 본 것처럼 흉패는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옷을 다 입은 다음에 우리 밥 먹을 때 음식점 가면은 여기 묻지 말라고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앞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이게 판결 흉패가 들어가 있는데 이 흉패를 여기다 딱 붙이는데 여기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 12개의 보석이 한 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각각 다른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요 얘기는, 흉패 얘기는 내일 나옵니다.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에봇이라 그랬는데 에봇이 뭐냐? 여러분, 옷을 다 입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입는 이 옷이 에봇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다 입었는데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는 겁니다. 흉패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복장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에봇띠예요. 에봇띠는 쉽게 말하면 벨트죠. 그래서 벨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방울 이렇게 해서 다는 것이 에봇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겉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겉옷은 이 제사장이 입은 이 옷이 겉옷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옷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이게 속옷이죠. 이게 속옷, 이게 겉옷. 그래서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 것은 그 전에 이 바지, 속옷을 입어야 되겠죠. 완전 속옷. 그래서 제사장이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죠. 속옷에다가는 띠를 띄어서 이렇게 하고 그 위에 겉옷을 입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까 보여줬던 그 복장 있죠. 이 복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까 입었던 옷 중에 이 소매에 있는 이것은 속옷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 옷은 겉옷이죠. 그리고 이것은 에봇이죠.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은 흉패입니다. 흉패.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시면 관과 띠라 그랬습니다. 관이 뭐냐면 모자거든요. 모자. 이 관이 이게 관입니다. 이 모자가 이게 관입니다. 관. 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띠라 그랬습니다. 이제 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에봇 띠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관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쇠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도색해 가지고 만든 이 패를 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일 나올 텐데 여러분 몇 절에 보시면 나오냐면 36절에 패가 나옵니다. 3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써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패를 달아서 관 위에다가 딱 쓰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이고 여러분 이거를 만들 때는요. 이게 다 옷감으로 만드는 거니까 옷감은 전부 다 예물로 받았던 거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있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짜서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그래서 직접 짜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죠. 마지막에 보면 그 위에
어깨바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깨바지가 뭐냐? 여기 어깨에 여기 두 개의 어깨바지가 있죠. 멜빵 할 때 이거를 뭘로 만드느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비석으로 만드는데 이 두 개의 어깨바지 호마노는 그 호마노, 양쪽 옆에 있는 호마노로 되어 있는 것 옆에 여기에 지금 글자가 써 있잖아요. 글자 써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지파의 글자가 다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여기 보면 루벤이라고 써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개의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어깨바지 호마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면 어깨에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어깨바지,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는요 항상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어요. 위에서 보이고요,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4개씩 3줄로 되어 있어서 이게 딱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부터 시작해서 12개의 지파가 싹 써있는 12보석, 이 12보석이 다 만들어진 옷을 입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옷을 보시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대제사장인지 다 압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흰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싹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힐까요? 자, 그럼 이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볼까요?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의 옷.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4명 알고 있죠.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분양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다말과 엘르아살만 살아남죠. 어쨌든지 간에 이 4명,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셨냐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은요, 정확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분하신 거는 너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벌이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세상 나가서 세상 벌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11조 중에 3년분 중에 1년분이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3년을 모으면 그 중에 1년분이 제사장 거예요. 그러면 다시 조금만 해보면 12달 매번에 11조를 할 때마다 3분의 1은 제사장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뭘 해야 되니까? 나를 섬겨야 되니까. 그럼 11조를 내가 3분의 1을 내 거니까 당당하게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넓적다리나 옆구리살이나, 여러분 넓적다리나 옆구리살은 진짜 비계 없는 팍팍살이잖아요. 넓적다리나 옆구리살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빼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제 그러면 다 드리지만 넓적다리나 옆구리살 이런 거는요 가끔 빼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넓적다리나 옆구리살은요 하나님 앞에 들어요. 들었다가 내리죠. 이게 뭐예요? 거제. 거라고 하는 것은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드는 거예요. 거제. 들었다가 내리는 거죠. 요제. 요라고 하는 것은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고서 흔들고 다시 내리는 게 요제. 그래서 거제와 요제를 드려요. 그 거제와 요제는 불로 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고 들었다가 내려놓거나 들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서 내려놓는 것은 거제와 요제죠. 거제물과 요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잖아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잖아요. 제사장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진설병 놔뒀잖아요. 성소에다 진설병 놔뒀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새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묵은 떡을 내오죠. 진한 떡을. 그 떡은 두 줄로 해가지고서 6단으로 쌓아가지고 12지파 이름을 새기진 않지만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6단 세워가지고서 진설병 놔둔 데 놔뒀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걸 끄집어내서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묵은 떡인데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죠.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 거는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것 중에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제물과 요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받았으니까 인간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드렸다가 꺼내서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헌금해가지고서 목회자 사례비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거니까 목회자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왜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은 딴 거를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딴 데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제사장이 뭐 딴 데 신경 써가지고서 뭐 딴짓하고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제사장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규정하셨어요? 제사장이 뭐 벌교예요? 나를 섬겨요. 그럼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여러분 27장 20절 21절 어제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여러분 감람류로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류 등불은 어디다 켠다 그랬죠? 촛대 있는데. 성소 아니죠.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불이 없잖아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소에는 2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왼쪽 편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진설병을 놔두는 상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불은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게 기름을 계속 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떡을 진설병을 놔두는 상 위에 있는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곱게 만들어서 묵은 떡은 내오고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6줄로 해가지고서 6단으로 해서 세워 놔야 되고, 분향단은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요 할 일이 그거예요. 할 일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씩 손님이 오면 그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을 대접하는 그 날이 오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냥 그걸 루틴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 병원 가는 것도요, 병원 가는 것도 날 잡아놓고서 계속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진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서 그냥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사장이 뭐 별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제사장 세운 거예요. 그게 소명이죠. 그게 직분이죠. 목회자 별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면 장로의 직분에 맞는 소명을 받은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오늘 28장 1절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이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28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어요. 아까 제사장 복장은 둘이 있다 그랬죠. 제사장과 대제사장. 근데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답이 나왔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 옷만 따로 지은 거예요. 형 옷. 형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3절 보세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랬어요. 아론의 옷을 아론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주는 얘기는 31장 넘어가면 이제 나와요.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해줘요. 이걸 만들 때 누구를 지명해라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손재주가 좋은 사람 둘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지어줘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3절 다시 보세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러니까 손재주 있는 거, 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받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싹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사라져요? 갑자기 치매 오면 끝나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만 딱 건드려도 끝나잖아요. 갑자기 손재주가 있는데 손이 완전히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재주 있는 사람이 손을 잘 관리하고 이 손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 그 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요, 이걸 읽다 보면 계속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은혜로 감당하는 거구나. 자, 3절 다시 보시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거룩이 기본이에요. 세상의 때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때가 묻어 있으면, 자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알고 뭐 어쩌다 만나니까 알고 그러지 세상에서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집안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설교할 때 만나고 목사님 만날 때 만나지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뭘 하는지, 뭘 입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거룩하게 하고 만나요. 다 거룩하게 하고 만나고, 찍어 바르고 만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person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person이 어디서 왔다고요? person이라는 단어는요, 페르소나에서 왔는데,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인간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가면이 몇 개인지 몰라. 이 사람 만나면 이 가면 써요. 집안에 무슨 일인지 절대로 말 안 해요. 속이 문드러져도 말 안 해요. 가면 쓰고 막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죠? 뭐 이 사람 만나면 또 이 가면을 써요. 사람은 가면을 다 써요. 그런데 가면을 다 벗겨놓으면 참 추악한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제사장이 딱 옷을 입고 왔는데, 야, 너 가. 너 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너 그 짓 하고서 여기 와서 지금 옷 입고 와가지고서 나한테 한다 그래? 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것은 안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 가인이 드린 제사가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제사장이 세상의 때가 가득 묻었어. 막 강간하고 막 간음하고 사람 등쳐먹고 뭐 사람 속이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고서 때가 돼가지고서 거룩한 옷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딱 오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웃긴 놈이네 이놈. 이 뭐하는 짓이야 너 가.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면 받아요? 안 받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사 드리는 책에서 주제가 뭐냐?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뭐 어떻게 만들라고요? 거룩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답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이게 제사장의 기본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을 다 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의 핵심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주신 것도 손재주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받은 거 다 은혜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게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 점의 흠도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것도 은혜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어떤 분을 만나든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